오늘 다니엘 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전적인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떠한 사물이라도 잘 알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으며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 어떤 사물이라도 잘 알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다. 전능.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적극적 품성 가운데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은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게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알고 내일 더 알고 모레 더 알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의 수량과 수점소에 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 2장부터 7장은 이방 나라들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요, 다니엘 8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그가 처음 환상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한 장인데 그 한 장이 몇 년이기도 하고 몇십 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다니엘 8장 1절에 환상을 받은 시점이 나오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아멘. 다니엘은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처음 본 환상이요,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죄를 지을 수 없겠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기뻐하지 않는 거냐,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의미예요. 다니엘 8장 2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으며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몸에 있는 장소와 환상을 본 장소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몸은 어디 있었고요?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다니엘이 환상을 본 곳은 어디다? 을레강변이었다는 거예요. 을레강변. 다니엘 8장 3절부터 14절까지 수단과 수돔소의 환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에서요, 수단과 수돔소는 주로 제국이나 그 제국의 압제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 무언가 나타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수돔소는 주로 제국이나 그 제국의 압제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쓰였다. 특히 이 수당은요, 바사 제국의 수호 신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 8장 3절, 4절,
6절, 7절에는 무려 5번 수당이 나오고요, 5절에 수dom소가 2번, 8절에 수dom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수당은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당은 뭐라고요? 수당이 뭐라고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제국을 가리킨다. 또 둣불은요, 둣불은 각각 메대 민족과 바사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 남불은 메대와 바사 두 민족 중 바사가 더 강해져서 메대의 짧은 통치에 이어 바사 제국으로 통일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8장 5절에서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는데 수dom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오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dom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서쪽은 바사 제국의 서쪽, 곧 마케도냐와 헬라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수dom소는 바사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근동의 패자로 등장한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것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8장 8절을 보세요. 8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수dom소가 매우 강하고 힘이 세워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이렇게 나와요. 8절에서 수dom소가 어떻게 된다? 매우 강해지죠. 또 그 큰 뿔이 부러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요? 뿔넷이 나옵니다. 뿔넷이. 하나가 큰 뿔이 부러지고 뿔넷이 났다. 여기서 큰 뿔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서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어느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헬라 제국에서 있을 일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다. 큰 뿔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뿔이 꺾인다는 것은 정복 사역 중에 이 알렉산더가 열병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열병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큰 뿔 대신에 현저한 뿔 몇 개가 났다? 4개가 사방을 향해 자라났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에 의하여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됨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지 22년 후에 4개 제국으로 분할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무엇대로 이루어 가신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시점은 벨사살 왕 제3년이에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시대를 앞서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이 세상 어느 신이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죠. 대표적인 게 그 어느 이단이에요? 신천지 그러죠. 신천지. 아주 그냥 요한계시록을 푸는 선생님이라 이거 이만희가. 근데 주장하는 거 보면은 아주 짜집기를 해요.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해요. 결론은 뭐냐? 자기가 메시아, 보혜사다 이거지. 또 하나님에게 안상호, 장길자, 다 이 종말론, 이 계시록을 가지고 또 예언서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장난을. 그러니까 정신을 여러분이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니엘 8장 9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유대교 박해와 성전 모독 사건과 마카비 전쟁을 통해 셀류쿠스 왕조를 팔레스타인에서 축출하고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의 사건에 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요, 이 11절과 12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제사의 폐지, 그리고 성소의 더럽힘과 신앙생활의 방해로 유대인들에 대한 안티오쿠스의 박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일이에요?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이란 말이에요. 나중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4,200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 2,000 얼마였죠, 그죠? 완전 바닥을 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느 회사 주식이 100배로 뛸 걸 알았다. 주식하는 분들 살 거야, 안 살 거야?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저부터 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자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날 팔 것이다. 그러면 실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잖아요. 내가 행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럼 가룟 유다는 뭘 했어야 돼요? 회개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라고. 손 놓을 거예요, 안 놓을 거예요? 놓지 말아야 돼요. 오른손 잡아봐. 하나님 손 잡고 있나?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지금? 놓으면 된다, 안 된다? 꼭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돼. 주무실 때도 오른손은 펼치면 안 돼. 쥐고 주무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 인생의 처음과 마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300년간 동행한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성소를 헐었어요.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졌어요. 그렇다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떻게 어느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 다니엘 8장 14절에서 한 거룩한 이가 다니엘에게 알려줘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까지 2300일이 걸리며 그때는 성전이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읽어볼까요?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지됩니다. 파묘를 불러 반역이 자행됩니다. 성소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힙니다. 아멘. 자, 이 내용 잘 보세요. 매일 드리는 뭐가 폐지돼요? 예배가 폐지돼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금요 성령 기도회 안 하는 교회,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코로나 때 내려놓은 예배가 회복이 되질 않아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내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려.
칭찬해줘도 반응이 없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기름을 치는 거야. 내일도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고. 내용 다시 보여주실까요? 예. 매일 드리는 뭐가 폐지돼요? 예배.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 특별 새벽기도회 때 웬만하면 좀 금요 성령기도회 누가 안 한다고 여러분 저한테 뭐라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꼭 7시 반에 해야 되냔 말이지. 근데 이 예배도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새벽기도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보면 모든 예배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파멸을 불러온 반역이 장대예요. 할로윈데이.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귀신 축제입니다. 참 거기 가서 생명을 잃은 분들은 참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거기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죽은 청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귀신 축제 갔어요. 귀신 축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술자리에 가가지고 나 술 안 먹을 자신 있다고? 조롱당합니다. 조롱당해요. 분위기 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가야 될 자리인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를 분별하셔야 돼. 또 먹어야 될 음식인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지도 분별해야 돼. 말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또 보세요. 성소를 빼앗기게 돼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팔리고 있어요. 신천지가 사가고 있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성도가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혀요.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목사를 향해, 성도를 향해 얼마나 밟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넘기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제가 목회를 30년을 해보니까요, 이 목회라는 것이 외줄타기예요. 외줄타기. 목사라고 항상 성령 충만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진짜 화요일날 우리 모건 동문 체육대회를 했어요. 모건대학교에서. 사실은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강경지방 감리사인데 가야 되잖아.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설교 준비를 해야 돼서 안 갔다고. 그랬더니 동기 목사가 왜 안 왔니? 그래서 교일 있어서 못 갔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해 줄게요. 설교 준비해야지. 또 대신방 있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잘했죠? 짓밟히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가끔 PD 수첩 텔레비전에 어느 목사가 이랬다 하더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같이 욕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목사 잘못한 거 알아요. 저도. 그래도 같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같이 삿대질하고 욕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를 지켜가는 거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모여가지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정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강 목사님 위해 기도해주고, 응? 최성진 전사, 박시원 전사, 박인혜 전사에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교회가 째진 입이라고 그냥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지. 자,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다니엘 8장 15절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려고 할 때요, 갑자기 사람 같은 형체가 다니엘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저다 믿지 보세요. 가브리엘아.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천사라고요. 천사장. 이 환상을 이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급히 읽지 말고 손에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성경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봅시다.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뭐라고요?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라는 환상의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